안녕하세요. 묵동교회 청년 여러분. 청년회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4월달 이후부터는 다시 청년회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인물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제자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변형이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런 사건을 이제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또 모세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반응을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변화하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함께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 예수님을 따를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와 모세도 있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이제 쉬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에게 이제 권위를 부여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황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예수님만 남아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분부를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제 이 본 사실을 아무한테도 이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제자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 경험이 이 부활하기 전에도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잡혀가기 전에도 이제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며칠 동안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됐던 것이죠. 그런 핍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봤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한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제자들 앞에서는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그 그리스도임을, 또는 이제 영광스러운 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밝히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면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로마와 대적을 한다든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헤롯 대신에 왕좌에 앉힌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먼저 원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 것과,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려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를 전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또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전하는 것이 분명한 복음이 되고, 그러한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분명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임무를 이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지는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신분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이룩한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임무를 다했다면은 제자들도 그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임무를 아직까지 우리는 다 이루지는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또 살아가야 할 날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내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네? 나 이렇게 부족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셨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하고 또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서 사람들 돕고 하는 그런 임무들을 주셨는데, 지금 나를 보면은 그것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또한 그렇게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임무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하게 쓰여졌음을, 그래서 나의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거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게 나의 십자가다, 나의 임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또 영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